영광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영광 받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에게서 찬사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때는 이미 우리가 모든 영광을 받은 뒤입니다. 이미 우리가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하는 것이지,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는 그러한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영광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며, 심지어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사람에게서 영광 받기 위함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크게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영광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그러한 기도문이고, 또한 그 내용이 아주 심오하여서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별명이 붙은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문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기도 부분으로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간구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께서 간구하신 그 주된 내용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셨고, 또 5절에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조금 실망스럽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결국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짐작은 하셨겠지만 예수님께서 구하신 이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그런 영광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곧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하는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때가 이르렀사오니 할 때 그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렇죠, 역시 저희 교회는 똑똑한 분들만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청하여 보내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하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예수님께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통은 우리가 그냥 쉽게 십자가 이야기하지만 굉장한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기 이전에 그 옷을 모두 다 벗기고 쇠 갈고리가 달려있는 채찍으로 그 몸을 심하게 때립니다. 그래서 이건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살을 파내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갈고리 채찍으로 때려서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그 십자가를 지고 사형당할 장소로 올라가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가 조금씩 흘러내려서 결국에는 질식하여 죽게 하는 그러한 형으로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을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이는 그러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시라도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짧게나마 성부, 성령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단절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 사실이 사실 예수님께는 가장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께도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서 찬사와 영광을 받게 해달라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게 해달라는 가슴 아픈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사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세상과는 반대되는 이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죽음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벌하셔야 되는데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딜레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그저 용서한다 하는 그러한 선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니까 그냥 용서하시면 되는 건 아닌가, 없는 것 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약 어기신다면, 그 우리를 벌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자기 모순에 빠지시게 되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자신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못하신다면 이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지도 않으시고 의롭지도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인된 우리들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 대신 전가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동시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이며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와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게 해달라 하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곧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취한 것들이나 우리의 업적을 내세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 마음으로 주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도 내가 잘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는 이유는 그 길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도, 우리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율법의 행위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이, 죽음으로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그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영원한 단절을 가져올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드리던 동물의 제사는 그 가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같은 제사를 반복하여 드려야 하지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온 세상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에 그 가치가 충분하시며, 또 예수님은 죽으실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아주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그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척하면 척이라고 하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알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곧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담대함을 얻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하셔야 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려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다 진멸하시고 새로운 민족을 만드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 예수님께 그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그저 예수님께 그들을 구원하라, 그리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으시며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던져 넣으실 수도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이며 주께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던져 넣으신다고 해도 그 누구도 이를 반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며 예수님께 항변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잔을 받지 않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아주 쉽고 편한 길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 지시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가치도 없고 공로도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다 진멸하시고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는 대신 이 죄인들을 위하여, 가치 없는 죄인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럼에도 십자가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 하는 그 의미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은 우리가 성취한 것들과 우리가 이룬 업적들을 내세움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그 삶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할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으로 성취한 것들이나 삶의 여러 업적들을 내세움으로 인하여 그것이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영광은 잠시뿐입니다. 우리의 성취에 대하여 사람들이 주는 찬사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모두 끝이 날 것이요, 그때에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영광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끝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찬사는 일주일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실 그 영광은 새로운 영광이 아니라 창세 전에 가졌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취와 업적으로 인한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영광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자기의 몸을 들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땀이 피가 되어 떨어질 정도로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러한 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려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세상이 주는 영광과는 달리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제 아들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아니군요. 목요일이었군요. 지난 목요일에 졸업식이 있었는데 미국의 학교들은 무엇이든 좀 한다 하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졸업식 때 콜드며 메달이며 목에 걸고 졸업을 하는데 제 자랑 같아서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제 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에 뭘 주렁주렁 매달고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그 부모로서 보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없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막 매달고 이렇게 나가니까 기분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곧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써야 할 텐데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영광을 얻고도 하늘나라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찬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찬사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다그치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 안 하는 거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공부해라 다그치는데 아이들이 성경 읽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십니까? 남편이 밤낮 이루고 회사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그래서 찬사 받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막 도시락까지 싸주면서 열심을 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에는 여러분 얼마나 열정을 내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받은 영광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늘나라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소원하셨고 또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기를 소망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일랜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되라 하는 그러한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아를 죽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는 기도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할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심같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잠시뿐인 그러한 영광보다 하늘나라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 순종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뒤를 쫓아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할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 할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